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온전해졌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낳으셨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영생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사람,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듣고 말하는 일에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좀 더 강하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하기와 듣기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말하기와 듣기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하게 먼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들을 때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야 된다. 흘려듣지 말고 잘 들어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듣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듣기를 속히 하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 말을 들을 때에 정말로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하면서 듣자. 그리고 사랑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자라고 얘기하면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귀머거리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막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만 합니까? 내 이야기만, 내 이야기만. 상대방이 맞군요, 그렇군요 하면 그 말을 듣는 것처럼 하면서도 무조건 내 이야기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면 시원하다, 있는 마음 날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대화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하는 것에 익숙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도 내가 오해해서 나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듣기를 속히 하라라는 이 말을 가지고 조금 더 경청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더디하라라는 말을 가지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생각하자, 한 번 말하기 전에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진짜 말을 잘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상대방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얘기하자.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어떤 심정이 될 것인지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말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조금 전에 앞 문장과 연결해서 문맥적으로 보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 본문을 본다면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하기와 듣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본문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말을 하고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5장에서도 이 본문과 비슷하게 우리가 이 말하기와 듣기를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특별히 여기서 말을 한다, 듣는다라는 것은 예배적인 용어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 듣는 것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속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듣는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전제하여 듣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 듣기를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을 즐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좋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성숙되고 내가 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특별히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듣든지 심지어 나를 비난하는 말을 듣거나 무시하는 말을 들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마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꾸어서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기를 잘하지 못하면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흥분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내 삶 속에서 막 뒤흔들리는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기를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뿐더러 심지어 사람의 말도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우리가 상처를 긁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안 주는데 내가 괜히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왜요? 내 감정을 내가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듣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갈 뿐더러 사람들의 말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이 이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입니까? 이게 정당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더욱더 든든하게 서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하기와 성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디하라라는 말은 급하지 않도록 천천히 하라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우리가 빨리 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서 듣고 그리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사랑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를 말해도 내가 오를 알 때가 있습니다. 저 말하면 그 다음 이 말 나오고 이 말 나오고 그럼 결론은 이거겠구나. 나도 모르게 그것을 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를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럴 수 있으면 저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급하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와 성내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더디게 하라.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귀를 2개를 주고 입을 하나 줬을까? 특별히 귀를 2개 줬는데 그 귀는 오픈되어 있잖아요. 항상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근데 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입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빨이 있습니다. 2번의 장치가 있다는 것이죠. 입도 하나밖에 없는데 2번의 장치를 해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면 입술도 벌려야 되고 이도 벌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이도 벌리고 입술도 벌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순식간에 팍 열려가지고 말을 자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하기를 우리가 정식적으로 생각하면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빨도 열어야 되고 입술도 열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니까 어려운데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잘 듣고 사랑 가운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급하게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성을 내기가 쉽습니다. 성을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말을 빨리 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 말하는 거하고 화내는 거 보면 아유 그 사람하고는 이야기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기를 성을 내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고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성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을 내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내 감정에 따라서 분노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말하고 성낸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먼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언어 생활이 나의 말하기와 듣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모든 삶, 듣는 것,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체로 보면 좋은 밭이 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4가지 밭의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떨기, 또 좋은 밭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먼저 버려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길가 같은 밭도 경작을 하면 되는 것이고 돌짝 같은 밭도 돌을 깨어버리고 돌을 끄집어내면 되고 가시덤불 같은 밭도 가시덤불을 제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어버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고르게 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2가지를 얘기합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버려야 될 것은 뭡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내어버린다라는 의미가 벗어버린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삶에 있는 그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벗어버려야 됩니까?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고 손상시키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 새벽에 지금 로마서를 배우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세례의 의미처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것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 선생님이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라고 할 때 넘치는 악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참 재밌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남루한 옷처럼 되어 있다면 이 악이라는 것은 잡초처럼 무성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악한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악한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것이 잡초인지 풀인지 꽃인지 나무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제 잡초를 뽑다 보면 실컷 뽑아놓으면 목사님 그거는 꽃인데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요. 막 실컷 캐놓고 나면 그거는 언젠가 심었던 나무인데요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동안 아이고 구분이 안 되니까 놔둬야지 하고 놔둬버렸습니다. 놔두니까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또 여전도에서 잡초를 싹 뽑아주셔서 깨끗하게 지금 됐는데, 제가 보니까 잡초라는 것 자체는 계속 나기 때문에 안 뽑으면 엉망진창이 되고, 뽑으면 뽑을 때는 표가 나는데 뒤에는 표가 안 나요. 또 다시 나니까. 그렇지만 내버려두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악한 습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악한 습성이 나타납니다. 옛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예수 믿어도 저건 안 바뀌더라.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거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야 바뀌지 안 바뀌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내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이 오셔야 바뀌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더 겸손한 사람이죠. 자기의 부족함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이 잡초 같은 악들이 옛 성품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좀 부족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마치 끌어안는 것처럼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유함으로 받아서 잘 그것을 인내하면서 결실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유하다라는 단어는 부드럽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본문 전체로 해석하면 배우고 싶은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 말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저 말씀 듣고 싶고 저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저 말씀대로 내가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부족한 건 많지만 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평생에 듣던 말씀 오늘 안 들으면 또 다음에 들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누구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1장의 거의 결론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 시험을 통하여 내가 성숙한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지 않는 것이 사실 제일 좋은 건데 시험을 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시험을 받게 됩니까? 두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나의 마음대로 세상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항상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두 마음이 없습니다. 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마음밖에 없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죄되게 살아가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두 가운데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시험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한 마음으로 고정하면서 내가 날마다 시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말한 게 뭡니까?
온유함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말씀이요,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며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기로 원합니다.